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운 이웃에 로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성격이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해마다 무슨 절기가 되면 집을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촐하게 시작이 됐던 일 같은데, 해가 거듭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꾸미더니 이제는 아예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였잖아요. 10월이 되자마자 데코레이션을 시작을 하더니 주황색 호박들은 물론이고 집 전체를 현란한 LED 등으로 두르고 갖가지 홀령들을 상징하는 기괴한 장식으로 가득 메우는 거죠.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주행 속도를 늦추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차에서 아예 내려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마치 뭘 숭배하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몰려와서 함께 감상하기도 하고요. 아주 동네 명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맛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1일이 됐는데 보니까 언제 그런 데코레이션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로웨인, 아니 그렇게 공들여서 장식을 했는데 그렇게 바로 치우다니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야 돼서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그 집은 크리스마스 LED 등으로 지붕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프레임이 다 끝난 상태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루웨인 자매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빠졌다, 이런 느낌 말이죠.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닌 땡스기빙 데이 데코레이션이 빠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루웨인 자매님의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쇼핑센터에서 또 상점에서 보는 현상인 것을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게 됐을 거예요. 어디를 가서 보아도 헬로윈데이 장식품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영락없이 이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장식품들이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름 지나기가 무섭게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온다는 느낌처럼 헬로윈 데이가 지나가고 추수감사절을 느낄 사이도 없이 바로 성탄절 장식이 등장해 버린 거, 이런 거 말이죠. 땡스기빙 데이가 어느새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간의 인심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계절 추수감사절기를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또 미국의 역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이 미국을 세운 국부들은 땡스기빙 정신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3일 목요일은 전 국민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땡스기빙 데이를 지킬 것입니다. 뜻깊은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편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는 할렐루야 코러스로도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의 출발점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 아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시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내 영혼아, 이런 말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던지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이죠.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또는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무엇을 송축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시편 103편 본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송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꿈에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긴 제 사랑하는 조카가 나타났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딘가 급히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조카에게 자동차 라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카는 망설임 없이 선뜻 저를 태우고는 차를 몰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몰았습니다. 삼촌을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전광석화처럼 이내 그 지름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군사 기밀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여러 명의 군인들이 우리 가는 길을 앞에 막아서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던 조카는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요.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돈으로 해결하는 벌금형도 아니고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체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조카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리게 하고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체구의 그 장병들이 곤장같이 생긴 굵고 묵직하게 생긴 나무 막대들을 하나씩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다 못한 제가 뛰어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 친구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가라고 해서 간 것이고 내가 그에게 명하듯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삼촌인 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조카야 군인이니까 때릴 수 있겠지만 설마 하니 나이든 민간인 삼촌이 대신 매를 맞겠다는데 나를 때리기 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불사 그건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군인들은 두 말도 없이 조카를 풀어주더니 나를 인해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저를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바지를 벗기고 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도저히 좌로도 우로도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형틀이었습니다. 물에 적신 얇은 타올을 제 맨살 엉덩이 위에 얹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을 직감했습니다. 몇 대를 때릴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가 터지겠구나. 내가 이 매를 막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공포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외마디 같은 기도가 내 속에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꿈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정말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그 꿈에서, 그 악몽에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살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었군요. 바로 그 순간 불빛처럼 스쳐가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꿈에서 매를 맞기 직전까지의 공포 속에서 전율을 느낀 것으로 끝났지만 주님은 그 공포를 오롯이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이 찢겨 나가고 선혈이 낭자하도록 매를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혀 피를 다 쏟고 죽도록 그 참혹한 형벌을 자신의 죄도 실수도 아닌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받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자리에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 되었더라고요. 일어나 침대 밑에서 침대에 얼굴을 묻고 날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무덤덤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저 혼자 새벽 부흥회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께 감사할 수많은 이유 가운데 정말로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파멸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무엇을 송축해야 되느냐? 좋은 것 주심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 번역에 보니까요,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소원할 때 자녀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걸 아시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련해 주는 것이 자녀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녀는 섭섭해하지만 그 자녀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 성숙한 눈을 갖게 되면 그 눈으로 볼 때 부모가 주었던 것이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저는 제가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항상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게 못마땅하죠. 섭섭하죠. 5절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송축해야 될 이유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죠. 아니 그러면 이건 청춘, 그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젊음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간증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거 있죠?
이사야서 40장 30절 그 유명한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송축하라고 합니까?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은혜 혹은 인애, 은총, 성실, 긍휼 또는 아름다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고요. 구약 성경에 246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신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번역은 사랑 혹은 아가페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미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 사는 제니 레이크라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종양 3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는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뱃속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를 거부해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피할 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뱃속의 아기는 당연히 유산을 해야 했습니다. 제니 자매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9달 동안 몸속의 암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끝내 건강한 아들 최드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난 괜찮아. 그리고 그 자매는 최드를 낳은 지 12일 뒤에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 최드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른 채 아이다호의 포카텔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을 택하신 그런 아가페, 희생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 그 희생적 사랑이 풍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찬송시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자매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의 은혜로운 찬송시를 참으로 많이 썼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부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란 말이 딱 맞을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그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참으로 은혜롭고 신령한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9살 되던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멜로디 비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고 오늘을
위해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내일을 위해서는 비전을 창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며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는 11월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문득문득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회자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와 찬양과 송축이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